수행을 해 나가면서 오늘 들은 이 말들을 체득해 가는 거죠. 이제 이해해 가는 거지. 듣는 것, 들어서 우리가 아, 그렇구나 라고 그렇지 라고 하는 것하고 정말 실제로 이해하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르거든요. 수행은 들어서 아는 것들, 그런 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수없이 많은 체험을 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런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지혜를 이제 개발시키는 것이 수행이죠. 그래서 그 지혜가 일어났을 때 어떤 것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수행을 오랫동안 했는데 자기 삶이 별로 바뀌지 않았다고, 본인이 달라진 걸 잘 모르겠다고. 수행을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서 지혜가 일어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수행 우리가 바르게 했을 때, 바르게 하면 하는 만큼 조금씩 이제 새로운 이해들이 생기지만, 수행하는 것이 바르지 않는다면 수행을 아무리 오래 해도 지혜가 생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뭔가 수행을 통해서 바뀌고 싶다면은, 또는 삶이 수행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달라지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가장 처음 시작은 저는 항상 어떤 말부터 하는가 하면 긴장을 푸는 것에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냥 법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 수행하러 들어오는 순간 몸이 좀 경직이 될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딱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원해서 하는 일입니다. 누가 억지로 등 떠밀지 않았어요. 다들 자발적으로 수행하러 오셨고 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한다라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가볍고 즐거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수행하는 것이, 수행을 하고는 싶어 하는데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수행하는 것에, 수행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많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자기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능숙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을 하기는 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힘이 들어갑니다. 긴장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그 일을 오랫동안 잘 해왔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익히고 능숙해졌어요. 긴장합니까? 거의 안 하죠. 안 해도 잘하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행해야지 하는 순간 긴장을 한다면 그만큼 본인이 아직 수행에 대해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긴장하지 말고, 쇼민 수행은 항상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수행하세요 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긴장 안 해도 되고 편하게 해도 되는데, 근데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돼요. 긴장 안 해야지, 편하게 해야지 하는데 막상 수행을 하면 어느새 긴장하고 그 힘이 들어가고 있고 1시간 자선하고 나면 온몸이 피곤한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요. 집중 수행할 때,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이렇게 집중 수행을 할 때 육체적인 노동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죠?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일이, 뭐 육체적으로 하는 일 없어요. 집에서는 뭐라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회사도 가야 되고. 여기는 그런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수행, 자선하고 좀 걷고 해주는 밥 먹고 그런 정도인데도 집에 있을 때보다 더 피곤해요,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정말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수행을 딱 작정을 하고 하잖아요. 아마 많은 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70% 정도의 수행자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한 7시, 8시 저녁이 되면 너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 마음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면 몸도 힘들어져요. 수행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니까 마음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함께 힘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하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듣는 것이에요. 배우는 것이에요. 학교처럼. 배우고 연습하는 거, 트레이닝하는 거. 그렇게 해서 충분히 여기서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수행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승에서는 84,000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양이 굉장히 방대한 거예요. 깨닫고 45년간을 계속 쉼없이 설법을 하셨으니까 그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방대한 양들, 부처님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그냥 한마디로 팍 압축시켜 놓으면 딱 하나예요. 뭐냐면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고, 두카, 그리고 그 두카에서 벗어나는 길. 그게 전부 다예요, 사실은. 그걸 위해서 수많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고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고성제고, 고통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집성제고, 그 고통이 사라진,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거, 그게 멸성제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으로부터, 고로부터, 고통이라고 하면 좀 고, 두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를 말씀하신 게 도성제예요. 그 고통, 이 고로부터 벗어나는 실질적인 길이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방법적인 측면에서 불교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 근데 이 두 가지가 추구하는, 지향하는 이 방향이 달라요. 그 사마타 수행은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의 고요함, 그 마음의 고요함 그리고 선정을 추구하는 거, 이 번뇌를 내려놓고, 위파사나 수행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라는 거죠. 이게 경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마타를 통해서 우리가 거친 번뇌들을 가라앉히는 걸 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뇌를 단순히 가라앉혀 놓기만 하면 문제는 뭐냐면 다음에 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잠시 가라앉지만 또 비슷한 상황이 도래하면은 같은 번뇌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번뇌의 잠재적 성향, 번뇌의 뿌리를 아직 뽑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번뇌의 뿌리를 뽑는 것, 잠재적 성향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이제 함께 해 나간다라는 것이 불교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수행에 대해서 아직 바른 이해가 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행을 하려고 하면 자꾸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는 시험인 수행에서는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수행하세요. 이러니까 긴장 안 하려고 또 막 애를 써요. 긴장을 안 하려고 긴장을 하는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안 일으키려고 하는 게 자체가 번뇌인 것처럼. 번뇌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자연스럽게 번뇌가 안 일어나는데 번뇌를 일으키면 안 돼. 번뇌가 나쁜 거라고 했지. 수행자가 번뇌를 일으키면 안 돼라고 하면 그게 이미 번뇌예요. 그런 것처럼 긴장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긴장하면 안 되는데 라고 긴장하고 있는 거. 여기서는 긴장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긴장하고 있을 때 그 긴장하고 있으면 알아차림하세요. 그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은 딴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한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일어나든지 그냥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긴장을 하면 지금 일어나는 게 긴장감이잖아요. 긴장하는 느낌. 그걸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막 몸에 힘이 막 들어가고 있으면 힘을 주고 있으면 그게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알아차림하라는 것이에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있으면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있네. 여기가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그냥 알아차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걸 가장 단순하게 수행을 얘기를 하면 이거는 마음의 상태를 좋게 하는 거, 마음의 질을 좋게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몸의 상태가 안 좋으면 약국에 가서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주사를 맞고 하면서 몸을 이렇게 챙기잖아요. 그럼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건. 근데 이 불교적으로 마음의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건 달리 얘기하면 탐진치, 번뇌가 강한 거죠. 이 강한 번뇌들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이제 괴로울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이제 수행이라는 겁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듯이 뭔가를 막 바라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루고자 하는 마음, 되고자 하는 마음. 수행자들한테도 이 탐심이 아주 많습니다. 물질적인 탐심,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좋은 집에 대한 탐심, 좋은 걸,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는 탐심, 이런 거 뿐만 아니라 수행자들에게 일어나는 또
독특한 수행자들만의 또 이 탐심이 뭐냐면 수행을 잘하려고 하는 탐심.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탐심인지를 모릅니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몸에 병이 있으면 어떤 병이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 그래도 이건 좀 괜찮은 거예요. 병이 있어도, 몸에 큰 병이 있어도 병이 있는지 모르는 건 진짜 위험한 거죠. 병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분명하게 알 때는 좀 이제 그 위험에서 조금 벗어나는 순간이기도 하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마음에서 큰 이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 알지 못하는 거,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은 이게 이 수행을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탐심이라고 생각 안 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탐심이 수행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수행을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익혀나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어떤 것인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수많은 법문을 듣게 되고 법에 대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은 다 어디로 이렇게 쏠려 있는가 하면 수행할 줄 아는 지혜를 키워가는 쪽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있어야지 수행을 해 나갈 때 수행을 하면 할수록 뭔가 통찰지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수행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일단 그게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다, 열반이다, 이건 나중에 일이고요. 일단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르게 수행할 줄 아는 지혜. 거기서부터 이제 수행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해보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히 이렇게 깊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루 이틀, 한두 달, 1, 2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이렇게 사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행하는 게 당연하게 그냥 살아가시면 됩니다. 어떤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 진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화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진심, 화의 마음, 여기 또 빨리어로 도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책에도 보면 빨리어가 나오죠. 도사, 탐심을 로바라고 하고 진심을 도사라고 하는데 이 도사는 우리가 아는 그런 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 불쾌감, 혐오스러움, 뭔가 싫어함, 불만족스러움 다 들어가요.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서 여기 다 들어가요. 자기 마음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아주 작은 도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작은 어떤 이렇게 짜증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불만족스러움. 그냥 길을 가는데요. 앞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도 막 짜증이 나요. 그게 큰 도사는 아니라서 우리는 그걸 간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측면에서 보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번뇌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항상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리석음, 모하라고 해요. 치심인데요. 모르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알기는 아는데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 이게 진짜 위험하죠. 본인 안다고 생각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렇다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닌 거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일어나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행자들한테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얘기한 수행할 때 수행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수행 잘해야지 어떤 체험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대부분 수행자들은 이게 좋은 마음인 줄 알아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수행을 발전시켜주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자체가 이미 번뇌고 수행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거든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걸 계속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불교 수행에서 한 가지 꼭 얘기를 해야 될 게 이게 탐심과 연결되는 건데 우리는 불교의 수행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깨달음의 경지, 열반 이런 것들하고 직결시키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깨닫기 위해서 수행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수행을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결과, 열반이라고 아니면 그것까지 아니라도 어떤 삶 속에 있을 때 어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 특정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 아니면 어떤 수행적인 체험을 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이제 목표를 가지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딱 정해놓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할 때는 이미 수행은 그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죠?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행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탐심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수행을 가르칠 때 사실은 어떤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수행이 우리의 삶의 그냥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수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자라면은 삶을 살아가는 형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거,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삶과 수행이 일치하는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수행하는 곳에 가서 하는 일이고 내 삶은 그냥 삶을 살아가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이거 두 개가 절대 일치가 안 돼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이 이런 곳에 와가지고 이거 충분히 배우고 익혔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이 수행하는 이 마음이 그냥 삶의 일반적인 방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삶 속에서 어떤 곳에서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어떤 시간이든지 수행이 가능해지는 것. 이게 이제 삶과 수행이 일치라는 것이고 이게 수행이라는 건 우리의 삶의 그냥 전반적인 일반적인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할 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수행의 가치를 어디서 찾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결과를 딱 정해놓고 이미 수행을 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스님들은 특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요. 깨닫기 위해서 수행한다고 생각했어요. 또는 어떤 삶 속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전에 제가 호두마을에서 수행 지도할 때 처음에 하는 말이 왜 호두마을에 왔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통력을 얻으려고. 이게 몸 붕 뜨는 거 뭐예요? 그거 하려고. 근데 그 보살님이 너무, 난 소리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농담이 아니야.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수행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걸 하러 왔다. 이런 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수행하는 마음이 온통 탐심이겠죠. 빨리 그거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그 체험을. 근데 수행의 가치를 어떤 특정한 결과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가치는 지금 이 순간 수행하고 있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수행의 가치예요. 지금 수행하고 있다면 그게 수행의 가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다면 수행을 열심히 해보신다면 수행하고 있는 그 순간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행의 가치를 찾는다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 것인가를 이해하는 수행자는 그때 비로소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어떠한 탐심도 없이 자연스럽게 수행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수행은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마타 수행하고는 방법이 많이 달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수행이라고 했을 때 수행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수행이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뭔가 약간 이미지 고정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눈 딱 감고 엄청 강하게 막 집중하는 거, 호흡을 집중하거나, 그죠? 그게 이제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 알죠. 그 수행이 바로 이제 전형적인 사마타예요. 근데 이 사마타 수행을 수행이다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일파사나 수행을 하면 처음에 되게 헷갈려 하는 거죠. 이게 수행 맞나? 아니,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수행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위파사나 수행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리면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알아차림하는 거. 그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인데 이게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위파사나라는 그 단어 안에 수행하는 이 방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위라는 단어와 파사나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게. 그죠? 위라는 단어가 떨어져서 분리해서 파사나가 지켜보다 관찰하다 떨어져서 지켜보는 거. 이게 딱 나오죠. 떨어져서 대상을 지켜보는 수행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을 보는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 부처님이 수행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위파사나 수행을 말씀하실 때, 오로지 이 핵심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은 저밖에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이쪽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불교 수행의 주제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 다시 얘기하면 윤문, 안, 이비, 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신적, 물질적 현상, 거기에만 딱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법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그래서 법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이렇게 할 수 가능한 일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에서부터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거는 바른 견해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바른 견해로 본다라는 건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내 몸, 내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자연적 이치, 대상으로 볼 때 법을 법으로서 보는 것이에요. 그럴 때 법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해가는 수행이다. 맞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곧 법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법 이러면 굉장히 특별한 것 같죠. 뭔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저 이상적인 뭔가가 있는 것 같잖아요. 저 멀리 있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법은 항상 나 자신에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걸 대상으로 볼 때 그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라고 믿어왔던 것, 나라고 생각했던 것도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믿고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믿잖아요. 이 나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원래는 무엇인가? 그럼 궁극적으로 이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불교는 항상 무상고 무아를 얘기를 하잖아요. 위파사나 수행을 얘기를 할 때도 이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지혜, 통찰지가 우리가 무상고 무아를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위파사나 수행은 실제 하는 것,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인데 이 모든 파라마타의 공통적인 성질이 뭐냐면 무상고 무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아라는 말에 익숙해요. 무아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무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는 먼저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이 나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나라고 믿는 것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 거기에 이미 무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일 그랬는데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 순간 현재 깨어있는 것,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죠? 1년 전에 또는 10년 전에 어제 오늘 아침에 불과 1시간 전 10분 전의 일 다 과거예요. 1분 전의 일도 다 과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내가 뭐 했는지 10년 전에 어떤 일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일이 있었지 이런 대화를 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일은 절대 아니죠. 그 일은 이미 10년 전에 일어났어요. 지금의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 마음이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의 내용은 마음이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10년 전의 일이 지금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10년 전의 일을 마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지금 순간의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그걸 다시 스토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미래도 마찬가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단지 뭐죠? 생각하는 거지. 진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일이 아니죠. 그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재라고요. 그 현재의 마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미래의 내용도 만들어내고 과거의 내용도 만들어내는 것이죠.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 즉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상이에요. 그 내용이 대상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 과연 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또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끊임없이 이해해 나가야 되는 궁극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먹고 공기를 이제 숨을 쉬니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어떤 과정이냐면 뭔가를 계속 알고 있는 과정,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뭔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 모르는 순간이 없어요, 사실은. 뭔가를 계속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뭔가가 계속 알아지고 있는 순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 세상을 인식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18개로서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육문, 육경, 육식을 얘기를 해요. 육문이라고 하는 게 6가지 감각기관, 안, 이, 비, 설, 신, 의. 그 6가지 감각기관이 각각이 배대하는 대상을 가져요. 그죠? 이게 뭐예요? 육경. 색, 성, 향, 미, 촉, 법. 귀의 대상이 소리, 눈의 대상이 형색, 코의 대상이 냄새. 이런 식으로. 근데 이 2가지가 이 귀라는 감각기관과 소리라는 대상이 딱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도 있어도 귀가 있고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무엇이 함께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소리라는 대상을 아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그걸 우리가 식이라고 불러요. 육식. 이 마음이 대상을 아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식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걸 풀이해서 아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걸 설명을 왜 하냐면 위파스나 수행하다 보면 아는 마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알아차리는 마음하고는 다른 마음이에요. 다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육문, 감각기관, 6가지 감각기관이 그것에 배대하는 대상을 딱 만나는 순간 이걸 조건으로 마음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불교에서 해석을 하는 방식. 이게 바로 육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대상을 알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소리라는 대상을 마음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에요. 형색이라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눈이 그냥 본다면, 눈이 있으면 무조건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귀가 그냥 단지 듣는 것이라면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을 뿐더러 평상시에 내가 듣고 볼 수 있지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내가 뭔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중하고 있을 때 너무나 강하게 집중하면서 길을 가요. 길을 가다 보면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도 못 봤어요. 정말 못 봤어요. 안 보였어요. 그 순간에. 그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관심이 100% 다른 쪽에 가 있어버려요. 완전 집중해버릴 때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뭔가에 굉장히 보는 것에 굉장히 막 몰입하고 있을 때 안 들려요. 귀가 있잖아요. 귀가 들으면 무조건 다 들어야죠. 근데 안 들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관심이 100%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대상을 아는 것은 감각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는 마음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각하게 되고 맛과 냄새를 알고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요. 우리들 몸과 마음에서. 그런데 마음이 하는 일로서는, 작용으로서는, 그 마음의 성질로서는 하나죠. 아는 성질, 아는 일을 하잖아요. 대상을 아는 일만 해요. 소리라는 대상을 알고, 형색이라는 대상을 알고, 느낌이라는 대상을 알고, 맛과 냄새라는 대상을 알아요. 근데 이게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다른 작용으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날 때 보는 작용이 되는 거죠. 귀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날 때 듣는 작용이 되는 것이에요. 몸을 통해서 일어날 때 감각, 느끼는 것이 되는 것처럼. 근데 마음이 하는 일은 한 가지 일입니다. 아는 것. 그래서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대상을 아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끊임없이 일어나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반응이 일어나요. 소리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각각의 세상이 계속 매 순간순간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 계속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느끼면 느끼는 대로, 맛과 냄새를 알면 아는 대로,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응하는 마음들이 계속 쉼없이 일어나죠.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 각자의 세상이 그렇게 육문, 육경, 육식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이렇게 이 세상을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이러한 세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은 반드시 두 가지의 작용이 함께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관념적인 작용과 실제하는 작용. 이게 함께 일어나요. 관념의 작용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거. 여기 눈 감고 한 10분만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바깥에 새소리가 막 들려요. 그 새소리에 집중을 하잖아요. 새소리 들어보세요. 제가 막 새소리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새소리 막 열심히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눈을 감고 있는데 새가 막 보여요, 이제. 그죠? 그렇겠죠? 근데 그게 눈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는 대상이 아니죠. 뭡니까? 마음이 그리는 대상이에요. 마음이 만들어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적어도 그 순간만은 그게 진짜처럼 느껴져요, 우리한테. 그쵸? 그 소리도 어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피아노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 누구나 다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 순간에. 근데 듣는 그 순간이 그게 진짜 같다고요. 이게 가짜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안 듣잖아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게 마음이 만드는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 순간이 그냥 피아노 소리구나 이렇게 듣고 있죠. 구별을 못해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귀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의 대상인 거죠.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관념적인 작용인 것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거,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또 개념화 시키는 거. 뭐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보는 순간, 아, 마이크다. 누구나 다 알죠. 이게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이게 시계, 이게 다 노란색, 빨간색, 이런 것들이 다 관념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거리, 멀다, 가깝다, 모양이 네모다, 세모다, 이런 것들이 다 관념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름이 서연이잖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서연 스님이라고 부르며 듣는 저나 부르는 상대방이나 서연 스님이 정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순간에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서연 스님이란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서연 스님에게 하는 뭔가 분명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 서연 스님인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명칭화시키는 순간, 개념화시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게 정말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항상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 거냐? 마음이 만드는 것이 그냥 그 순간 마음이 만드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그 진짜인 것처럼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귀의 대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듣는 게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거든요. 관념을 진짜인 것처럼 이 관념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알고 살아왔어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수행의 대상은 뭐냐면 이런 관념적인 작용이 아니라 실제하는 작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란 것은 무엇인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현재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과연 뭔가?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는 작용. 그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어요. 보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듣는 건 너무나 분명하죠. 보고 듣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미지화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소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봄 그 자체를 얘기해요. 보는 작용. 보는 작용이 일어나는 순간 많은 것들이 막 보여져요. 사람도 있고 의자도 있고 불상도 보이고. 근데 보는 그 자체, 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느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누구에게나 지금 다 일어나요. 자북 이런 엉덩이에 닿아있는 느낌, 바닥에 닿는 느낌,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이 손의 따뜻한 느낌, 머리의 어떤 느낌, 온몸을 통해서 감각들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만드는 거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느낄 뿐이에요.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작용들이 쉼없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데 막 내용에 집중하느라고 몰랐을 뿐이지 그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시간 계속 생각은 일어나고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생각하고 있는지를 몰랐지.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안입이 설신의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작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눈을 통해서 보고 보이는 작용, 귀를 통해서 듣고 들리는 작용, 냄새를 알고 맛을 아는 작용, 느끼는 작용, 생각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모든 일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작용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소리를 듣는 순간 소리에 대해서 딱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아, 좋다. 아, 아름답다. 아, 이거 뭐지? 아, 시끄러워. 이런 것들이 마음의 일이죠. 몸의 일이 아니죠. 뭔가를 딱 볼 때, 와, 너무 좋다라고 한다면 그게 마음의 일이잖아요.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은 실제 하는 빠라마타,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을 빠라마타라고 부르거든요. 이 빠라마타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십시오. 관념이라고 아까 설명한 관념은 대표적인 게 뭔가를 항상 우리가 이미지화 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소리를 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조용필 노래를 딱 허공을 듣는다 이러면 그 노래를 계속 듣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고 뭔가를 막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노래 가사와 관련된 그죠? 이미지를 막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 새의 이미지를 막 만들어낼 수 있죠, 금방. 근데 또 뭐가 재밌냐면 여기 8명이 있는데 그 8명이 만드는 새의 이미지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 달라요. 똑같은 새 하나도 없어요. 하나의 노래를 듣고 그 노래를 듣는 과정에서 막 일어나는 마음의 어떤 이미지들, 생각하는 내용들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절대 같을 리가 없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그 노래 가사와 관련된 그 이미지를 막 만들어낼 거고, 어떤 사람은 그 노래와 관련된 어떤 자기만의 기억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노래와 관련된 어떤 장소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왜냐하면 각자의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관념이라는 건 그러한 것인데, 실제라고 하는 거, 실제하는 작용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 보는 것이 일어나고 있죠. 보는 작용 그 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우리가 관념화 시킬 수 있습니까? 이미지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죠? 보여지는 대상은 이미지화 할 수 있죠.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들릴 때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고 새 소리가 들리죠. 이때 우리가 들음 그 자체, 그것이 실제하는 작용이거든요. 들음 그 자체를 이미지화 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듣는 거 그냥 듣는 것일 뿐이에요.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느끼는 작용 그 자체를 우리는 절대 이미지화 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느낄 뿐인 거지. 이렇게 실제 하는 것은 그냥 단지 그것의 고유한 성질이 그 조건이 딱 갖추어지는 순간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것이에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라고 그렇게 그냥 알고 살아왔어요. 나라는 것이 있고 그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다 해요. 아주 간단하지. 근데 실제 하는 것을 우리가 대상으로 지켜볼 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본다라고 하는 건 눈이라는 감각기관과 형색이 만나는 순간 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와 함께 뭐가 있냐면 빛이 있어야 돼요. 빛. 이 네 가지 조건이 맞아지는 순간에 봄이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원인과 결과로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요. 눈을 감으면 못 보죠. 눈을 떠나봐요. 눈이라는 감각기관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듣는다라는 건 뭐죠? 내가 듣는 것 같지만 귀라는 감각기관과 소리라는 대상이 만나는 순간 식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동시에 공기가 있어야 돼요. 진공상태에 못 듣죠.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듣는 것이에요. 사실 듣는 것이 매 순간순간 이런 조건이 갖춰진다 아주 신기한 순간들이에요. 본다라고 하는 것도 매 순간순간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신기한 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수행을 통해서 이런 실제 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이 실제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굉장히 신기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냥 보는 게 뭐가 특별하겠어요. 그죠? 듣는 게 뭐가 특별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죠, 예전에는. 근데 이게 실제 하는 작용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지면서. 이게 정말 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아는 순간 굉장히 그 순간에 마음이 신기한 거죠. 이렇게 지혜가 일어날 때 처음에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왜냐하면 수행에서의 지혜, 이 통찰지는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측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것일 거라고 한 번도 추측을 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제가 관념과 실제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하는가 하면 이 부분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파사나 먼저 얘기한 사마타 수행의 대상은 관념입니다.
근데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실제하는 작용. 이걸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계속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게 아직 이해가 생기기 전에는 가장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육문에서 일어난 작용이다. 그게 수행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볼 때 보는 줄 아는 것이에요. 들으면 듣는 줄 아는 것,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하는 줄 아는 것이 수행이라고요. 수행은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다시 연결을 시키면 보는 작용은 보는 작용이죠. 듣는 건 듣는 거죠. 느끼는 건 느끼는 겁니다. 이게 수행은 아니에요. 그죠? 이건 그냥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니까 일어나는 그 실제하는 작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건 뭔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작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 그쵸? 이게 수행입니다. 알아차리는 것. 뭔가 하나에 막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느끼면 느끼는 줄 알고. 그런 거든. 그러니까 수행자들한테 사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출발이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면 보는 것과 보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것과 듣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사티를 어느 정도 지금 이해한 겁니다. 그죠? 보는 건 그냥 보는 것이에요. 그게 수행은 아니에요. 근데 봄이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보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 아, 보이는구나. 마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알아차릴 때. 아, 보고 있네. 아, 들리네. 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아,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의 것만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실제 하는 작용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대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관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마음이 딱 내가 의도적으로 딱 만들어내고 딱 붙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 하는 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관념은 어떤 거냐면 보세요. 이게 이제 컵이잖아요. 그죠? 이 컵이 지금 이제 보이는 대상으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위파사나 수행은 알아차림을 컵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마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순간 아, 컵이다. 이게 다죠. 관념을 아는 것이에요. 그죠? 관념적으로 이게 무엇이다라고 그 의미적으로 파악하는 거,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만 세상을 알아왔잖아요. 뭔가 인식할 때. 근데 그게 컵이라고 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아니라 이 수행의 대상은 뭐죠? 아, 지금 보이는구나. 보고 있구나를 아는 거. 보이고 있음을 알고 보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동시에 느끼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느껴지잖아요. 닿아 있으니까. 닿는 순간 바로 느낌이란 건 일어나요. 아무리 내가 안 느끼고 싶어도 느끼기 싫어요. 근데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느껴지니까 지금. 그게 실제 하는 것의 특징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 하는 작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 각각의 지대로의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냥 없어요. 느낌 없잖아요. 이제 아무리 느끼고 싶어도 느껴야지 한다고 느껴집니까? 못 느끼죠. 근데 어떻게 하면 느끼는가? 다시 만지면 돼요. 느낌, 수의 조건이 뭡니까? 촉수의 치, 촉. 부딪힘이에요. 부딪히면 느껴져요. 근데 이 조건이 사라지면 느낌도 없죠. 이런 것이 바로 실제 하는 것의 기본 성질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조건, 원인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 나하고 상관없이. 이걸 우리는 시오민 수행에서는 자연적 이치, 법의 이치, 법이라고 하는 것, 실제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이걸 볼 때 이게 컵이다라고 마음이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걸 안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게 다만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아닐 뿐이지 관념이 잘못된 거거나 관념을 없애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관념이라고 하는 것도. 관념과 파라마타는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자꾸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사람들이 지금까지 관념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식해온 모든 세상은 관념적인 세상이었잖아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든지 이게 어떤 것, 좋고 나쁜 이런 식으로만 세상을 인식했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뭐 수행하기 전에 아 보이는구나, 아 들리네 이렇게 세상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떤 게 있냐면
지가 평상시 하던 대로 습관대로 가려고 해요. 그게 이제 업이 되거든요. 습이 곧 업이거든요. 어떤 영어로 얘기하면 패턴화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식의 방향으로 마음을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일으키다 보면 이게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항상 그 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일어나려고 해요.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뭔가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관념적으로만 치우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마음 그냥 자연스럽게 100% 관념으로만 가버려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마음이 이거 컵이다 라고 하는 순간 지금 보이는구나, 지금 보고 있구나를 한번 다시 일깨워주고, 들을 때 지금 이런 노래 소리다, 새소리다 이렇게 할 때 지금 들리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차갑고 뜨겁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느낄 때 지금 느낌이 일어나고 있네, 느끼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빨아맞다 실제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일깨워주면서 마음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우리는 수행을 할 때 비파사나 수행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고 이쪽으로 마음을 바로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그걸 그런 거구나 라고 하지 거기서 끝이에요. 집에 돌아가면 다 몰라요. 하나도. 그냥 원래대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 해나가셔야 돼요. 조금씩 수행적인 체험을 자꾸 하면 그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해가 생기거든요. 이해가 생기면 이해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바른 정보를 많이 접하라고 하는 거, 많이 보고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게, 많이 듣고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 그런 바른 정보가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데 저 밑바닥에서 바른 방향으로 틀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장 좋은 거는 이 수행을 통해서 통찰지가 일어나면 바로 바뀌어요. 바로 달라지는데 아직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게 없을 때는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내 지혜가 아직 없을 때 다른 사람의 지혜를 조금 빌려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혜를 빌려 쓰지 않으면 마음은 어리석게 수행을 할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듣기 때문에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많이 듣기 때문에 마음이 관념적으로 계속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보이는구나, 들리는구나 라고 실제로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우리가 굳이 일깨워주지 않아도 관념, 이렇게 실제 하는 쪽으로 관심이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지금 현재 이 순간 육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을 알아차림 하는 거. 그러면 한번 보셔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뭔가가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 방 안에 보이는 대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뭔가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죠. 여러 개가 보인다고 생각이 되죠, 사람들이. 이 전등도 있고 불상도 있고 스님도 있고 사람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방석도 있고 창문도 보이고 문도 보이고 다 있어요. 에어컨도 있고. 근데 대상이 많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게 대상을 관념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에어컨이라고 하는 거, 뭐 창문이라고 하는 거, 사람 다 관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성질이 하나예요. 하나의 공통적인 성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대상으로서는 하나죠. 복잡하지 않죠. 많지 않죠. 아주 단순하죠.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새소리, 차소리, 뭐 개가 짖는 소리, 사람 목소리 뭔가 다양하게 들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소리가 여러 가지가 되게 복잡하게 들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관념적으로 알 때. 근데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든 개가 짖는 소리든 새소리든 차가 지나갈 때 내는 소리든 들리는 대상으로서는 같은 거죠. 들리는 대상은 하나잖아요. 그렇게 아는 것이 파라마타로서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을 대상으로 볼 때는 뭔가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느껴져요. 근데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할 때 뭔가 단순해지고 굉장히 심플한 거죠. 말 그대로. 하나의 작용이 있고 그냥 그 공통적인 그냥 대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보이는 대상이 있는 것이고 들리는 대상이 있는 것이에요.
느껴지는 대상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관념적으로 마음이 다시 해석을 할 때 차갑고 뜨겁고 무겁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관념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니까 새 소리고 사람 목소리고 차 소리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들리는 성질로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나가는 것이. 근데 이제 이 수행을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상 일단 파라마타가 대상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뭐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어떠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보다 더 좋은 대상, 아니면 느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대상,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대상을 보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수행의 가장 포인트예요. 이게 핵심. 바른 견해, 바른 마음가짐으로 이제 수행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거,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다 자연적 이치. 이거 사실 지금 제가 설명을 다 한 겁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건, 수행에서 대상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한 가지 의미예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대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요. 지금 알아지는 것, 마음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대상이다라고 통칭을, 이름을 붙이기를 그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대상. 그러면 지금 만약에 느낌을 알아차린다면 지금 마음의 대상은 느낌이라는 겁니다. 지금 알아차려지는 것이 느낌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입니다. 지금 보고 있다는 걸 안다면 봄 그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볼 때 사람을 보면 사람이 대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나무가 대상이 아니고 하늘이 대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는 그 자체, 보는 작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음을 아는 것. 들을 때도 마찬가지. 들음 그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 호흡을 지금 알아차림한다면 호흡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호흡을 알아차림하면 호흡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느낌을 알아차리면 느낌이 대상이고, 생각을 알아차림하면 생각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다라는 점에서 볼 때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더 좋거나 나쁜 것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호흡도 지금 알아지는 것이고요. 느낌도 지금 알아지는 것입니다. 생각도 지금 알아지는 것이에요.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의 성질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성질, 그것이 대상의 파라마타가 되는 것이에요. 대상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소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맛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이해한다라는 건 오로지 알아지는 그 성질 자체를 이해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대상이든지 다 같다라는 것이, 그 가치가. 어떤 게 더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대상에 자꾸 가치 부여를 하잖아요. 이거는 수행에 더 좋은 거고, 이건 수행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호흡을 지켜보면 호흡은 좋은 대상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호흡이든 생각이든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지켜볼 수 있죠. 그렇게 알아차림한다면 그 순간에 둘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쁨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어떤 것을 A라는 것을 B라는 것보다 더 좋은 대상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가 어떤 것이 생기는가 하면 그 A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요. 반대로 B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은 탐심이고요.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은 진심이에요. 그러면 수행을 하는데 탐심과 진심, 번뇌가 일어난다면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까? 바르지 않은 것입니까? 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왜 이 탐심과 이 진심이 왜 일어나는가? 대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서 그 대상을 대상으로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던가 하면 대상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소리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저 어떤 특정한 물건 때문에 내가 탐심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건 그냥 보이는 대상일 뿐이고 들리는 대상일 뿐이에요. 대상을 그렇게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들리는 것에 대해서 탐심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봄 그 자체에는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사실 없어요. 자, 지금 새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새소리가 들리면 새소리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소리 이거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믿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차리는 대상은 들음 그 자체예요. 지금 들리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들리는 그 자체, 들음 그 자체에는 좋고 싫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없어요. 거기 안에 들음 그 자체에 아름다움이 따로 없어요. 그냥 들리는 것이 다지. 그냥 듣는 것 그 자체일 뿐이지. 그렇죠? 어떤 특정한 풍경을 보는 순간에 와 아름답다라고 감탄을 하는데 우리는 그 풍경이 있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 있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죠. 그럼 또 보고 싶어요. 그게 아름다운 거니까. 또 아름다운 소리라고 믿으니까 그 소리를 자꾸 듣고 싶어 하죠. 근데 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할 때 그 바깥에 일어나는 그 하늘이나 뭐 바다가 아니라 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할 때 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저 바깥에서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죠. 봄이 저 바깥에서 안 일어나죠. 수행의 대상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듣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저 바깥에서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게 분명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대상이거든요. 봄 그 자체에, 보는 작용 그 자체에 이미 아름답고 뭐 추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들 없어요. 보는 건 그냥 보는 것일 뿐이에요. 볼 때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아름다운 것이 있고 추한 것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탐심을 일으키고 추하다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소리 자체에 이미 아름답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가 이미 다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왜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같은 음악 소리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지겨워합니까? 듣기 싫어합니까? 그죠? 그 소리 자체가 아름다운 소리라면 누구나에게 다 아름다운 거죠. 근데 아름답지 않다는 소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풍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풍경이 나 아름다워요 하고 안 일어나요. 소리가 나 아름다운 소리 안 이루죠. 우린 그냥 소리가 들리니까 듣습니다. 그렇게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판단을 합니다. 어떤 소리인가? 아름다운 소리인가? 아름답지 않은 소리인가? 맛있는 맛인가? 맛없는 맛인가? 한 사람이 만든 음식 그냥 그 맛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맛 자체가 정말 맛있는 맛이라면 세상 누가 먹어도 맛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맛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맛을 어떤 사람은 혐오스러워 하거든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향기를 어떤 사람은 절대 맡을 수가 없어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맛있고 맛없고 향기롭고 향기롭지 않으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 냄새 자체에 있습니까? 맛 자체에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보라는 것이 수행이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보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번뇌를 이해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번뇌가 저 바깥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번뇌가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견해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번뇌라고 하는 거. 대상을 대상으로서 알지 못하면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게 됩니다. 대상을 그냥 알아지는 성질로서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대상은 항상 좋거나 싫거나입니다. 그렇죠? 뭔가가 알아질 때 우리 마음 항상 뭔가 판단을 하죠. 그 판단이 가장 기본은 어디로 갑니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내가 좋아하는 건가 싫어하는 건가? 항상 그걸로 갈려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탐심이냐 진심이냐 이 두 가지로 갈리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할 땐 거기엔 실제 하는 작용 그거 다 해요. 대상을 대상으로 아는 거는 알아지는 성질 그것이 다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든지 간에 이건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알 때 우리의 마음은 번뇌가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알 뿐인 거죠. 그냥 알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다라고 합니다.
이거 아까 다 설명했어요. 봄이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그죠? 듣는 걸 설명할 때 우리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 같지만 내가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이해는 바르지 않는 이해였거든요. 나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이런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어서 그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뭔가를 판단하고 다 한다고 했어요. 그런 거 모든 걸 주관하는 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수행은 뭐냐면 볼 때 봄 그 자체가 전부입니다. 나를 상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봄 그 자체를 아는 것이 수행이에요. 들을 때 듣는 것이 전부예요. 잘 보세요. 듣는 그 순간에는 들은 그 자체가 전부예요. 그죠? 보고 있을 때는 봄 그 자체가 전부 다입니다. 느낄 때는 느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전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냥 그러한 대상으로 그냥 작용으로서 알아차림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지대로의 이치대로, 지대로의 조건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 결국 이게 바로 뭐냐면 연기에 대한 이해예요. 조건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건 결국 연기에 대한 이해.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부처님은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존재는 어떤 것이다 라고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존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존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그게 바로 연기의 법칙이죠. 연기적인 성질로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죠. 일어나는 모든 빨아맞다 실체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자연적 이치인 거죠. 이게 아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내가 아무리 안 느끼고 싶어도 그냥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에. 이렇게 다 자연적 이치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눈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들어요.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귀를 통해서 느끼지 못합니다. 각각의 이 육문은 지대로의 특별한 작용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 작용만 하는 것이에요. 그 작용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적 이치라는 것이에요. 조건대로 작용이 일어나고 조건대로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작용들은 그렇게 조건이 갖춰진 대로 원인 결과로서 일어난다는 거. 이게 자연적 이치예요.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죠. 지대로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나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그게 다 나와 관련된 것이에요.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내 몸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내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수행은 하는데 힘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수행을 해서 뭔가 알아차려져요. 다리에서 느낌이 저린 느낌, 좀 다리 저리죠. 다리 좀 펴셔도 돼요. 다리 저린 느낌이 일어나면 아이고 내 다리가 저려, 아우 다리 저려 이러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수행적인 관점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느낌이 일어나고 있으면 아는 것이에요. 그게 다리든 머리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느낌 그 자체가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이죠. 이 느낌이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죠. 내 몸이라면 내 마음대로 일으킬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내 거라는 것의 가장 기본 전제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 몸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사소한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다리 저리는 거 빨리 없애고 싶은데 안 없어져요. 없어질 만한 조건이 갖춰져야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걸 없애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이 느낌 자체를 대상으로 알려고 노력하고 자연적 이치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이 느낌에 대해서 이 다리의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마음이 좋아할 때 이 느낌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고 이 마음이 싫어할 때 이 느낌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켜보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지 않고 이게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라고 보면 계속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몸이 아프니까 짜증나고 화가 나고 또 내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면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날 때 내가 또 탐심을 일으켰구나, 내가 또 화가 났구나 이러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마음인 거죠. 내가 아니라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라고요. 보는 것이 그렇게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처럼 화라고 하는 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거를
대상으로서 지켜보라는 것이에요. 자연적 이치로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지켜보던 마음이 번뇌에 동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번뇌에 휩싸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나라고 보면, 내 마음이라고 보면 금세 갖다 붙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번뇌에 휩쓸려 가게 되는 거죠. 더 큰 번뇌를 야기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견해가 수행하는 마음이 견해가 바르다라는 것은 뭔가 마음에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것과 떨어져서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고 알고 볼 때 이미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만큼 보셔요. 화가 나고 있어요. 화가 나지만 지켜보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면 이 마음에는 화가 안 나요. 그러면 충분히 이 화를 볼 수 있습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도 화가 막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느낌을 일으키고 어떤 생각들을 일으키는지 다 봐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보이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봐야 하는가? 바로 이렇게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것들을 알긴 알았지만 예전에는 이해가 안 생겼어요. 왜냐하면 다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봤기 때문에 오히려 어리석음만 더 깊어졌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게 내가 아니라 난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점점점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수행이고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지켜보는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라마타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가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녹음 안 해야 된다고 또 할 거라고 수행하다 보면 계속 듣게 되는 거라고. 이제 이 긴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도 그런 탐심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인정받고 싶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잘하고 싶은 항상 그런 게 있으니까 엄청 긴장을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이렇게 한 20명 이렇게 앉아서 인터뷰하면 자기 차례가 이제 올 때쯤 되면 한 2-3명 남으면 콩닥콩닥 하잖아요. 그래서 안 들려 이제. 처음에 사람이 인터뷰할 때는 이렇게 여유 있게 막 듣고 있는데 자기 차례 탈 때 가면 무슨 말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이 생각하느라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수행 인터뷰를 왜 합니까? 수행을 좀 더 바르게 제대로 잘하려고 인터뷰하는 거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일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100% 그냥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데 자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습관이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은 항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좀 더 우월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는 상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항상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긴장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사실 인터뷰 하루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 막 긴장하느라고 수행을 전혀 못하기보다는 인터뷰하는 그 시간에도 본인이 계속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떤 것이 나에게 진짜 중요하고 이익이 되는 것인가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행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아까 법문했는 거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하면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 수행의 궁극적인 어떤 방향성이라고 할까? 그건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듣지만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막상 수행을 할 때는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하면 뭔가를 막 없애고 싶어하고 뭔가를 빨리 어떻게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목적에 두고 수행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거 빨리 없애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없애려고 수행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고 지금 일어나고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불만족스러운 게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탐심과 진심이 다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수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번뇌를 이제 키워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없애려고 빨리 뭔가를 제거하려고 또는 뭔가를 막 일으키려고 좋은 마음을 막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도 알아차림하고 왜 알아차리는가?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린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거를 번뇌의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림합니다. 그럼 그렇게 번뇌를 알아차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목적이 뭔가, 그 번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번뇌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번뇌를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번뇌를 이해하려고 보면 빨리 없앨 필요가 없어요. 그쵸?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를 최대한 지켜보셔야지 번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지.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사라지고 일어날 때마다 그냥 없애버리면 막 집중해가지고 없애버리면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 그 번뇌는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 번뇌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까 마지막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번뇌는 일어났지만 그 번뇌를 지켜보는 마음이 견해가 바르다면 이걸 그냥 내 번뇌가 아니라 내 화가 아니라 대상으로 마음으로 그냥 자연적 이치로 알고 보고 있다면 보는 마음이 지켜보는 마음이 편안하게 계속 보는 것이에요. 그럼 이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 번뇌의 마음이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느낌에 뭔가 마음이 느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는 것이에요. 지켜본다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그것과 함께 화의 마음을 지켜본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화를 지켜보는 것만 생각하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생기면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는가 하면 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화가 일어날 때 화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몸에 느낌이 일어나겠죠. 일단 뜨거운 느낌, 그죠? 뭔가 뜨겁고 뭐 이렇게 가슴이 쿵덕쿵덕하고 이런 것들 느낌들이 일어나요. 생각도 일어나요. 화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생각들은 다 부정적입니다. 그죠? 뭘 보고 뭘 듣든지 다 부정적이에요. 다 싫은 거예요. 다 불만족스럽고.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 화와 함께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을 보면서 이 화와 그때 몸의 느낌, 화와 생각하는 마음, 화와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로 일어나는가를 나중에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다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무술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원인 결과를 보라고 하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심한 말을 욕을 했어. 내가 화가 났어요. 순간적으로 확 화를 내다가 아니야. 저 사람이 요새 사는 게 힘들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도 많이 힘드니까 저런 말을 하겠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에 마음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이 내용적으로 좀 원인 결과를 생각해서 그걸로 이제 자기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수행에서 말하는 원인과 결과는 실제하는 빠라마타의 원인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수행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거든요. 화가 실제하는 대상이에요. 그럼 이 화를 보고 화와 함께 일어나는 다른 것들을 또 보는 거예요. 화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보기 싫어하는 마음도 막 함께 일어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 예전에 그 사람과 관련된 부정적인 기억들이 막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들과 이런 화의 마음을 함께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일어나는, 그런 기억, 좋지 않은 기억이 일어나는 건 화의 마음이 원인이 되는 거죠. 이 화가 없다면 이런 마음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나 이런 기억이 일어나니까 좋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면 몸에 좋지 않은 느낌이 반드시 일어나요. 모든 생각은 느낌과 함께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좋은 느낌이 일어나요. 자기가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불쾌한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마음과 느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원인과 결과잖아요. 처음에 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안 일어났겠죠. 이 원인 결과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안 일어났다면 그런 불쾌한 느낌이 안 일어났겠죠. 이것도 원인과 결과죠. 이런 식으로 실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의 그 원인 결과를 보고 이해하는 것을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내용적으로, 맥락적으로 뭔가를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행은.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면 화가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만 바르게 알고 본다면 화를 계속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화를 우리가 수십 년간 화를 많이 냈습니다. 수없이 화를 냈는데 화를 싫어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화라는 것이 정말 어떤 마음인지
화의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탐심이 번뇌인 건 알지만 왜 그게 번뇌인지, 왜 그게 좋지 않은 건지 잘 몰라요. 번뇌다라고 말은 하면서 속으로 탐심 좋아하거든요. 그런 경우 많아요. 일으키려고 하고. 그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많이 들으니까 그게 번뇌구나, 좋지 않은 거구나 라고 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은 아직 탐심이라는 것, 성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견해로서 그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지켜봐야 돼요.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봄으로 해서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했는가를 점검을 하는 거죠, 나중에.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통증이 일어나잖아요.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플 때 우리는 그냥 그걸 없애고 싶어 하죠. 어떻게든 빨리 없애려고 하죠.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어떤 통증이라고 생각하면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보세요. 통증이라고 하니까 되게 안 좋은 것 같지만 통증은 그냥 느낌입니다. 그냥 느낌이에요, 사실. 그죠? 느낌인데 어떤 특정한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통증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이름을 그렇게 딱 붙이고 나니까 이게 안 좋은 게 돼버렸어요. 느끼는 작용으로서는 하나거든요. 그죠? 부드러운 느낌이나 거친 느낌이나 아픈 느낌이나 안 아픈 느낌이나 느끼는 작용으로서는 같은 작용이죠. 느끼는 작용 자체가 서로 다른 작용은 아니죠. 이건 마치 나무를 보는 거나 새를 보는 거나 하늘을 보는 거나 보는 작용이 다르진 않잖아요. 보는 작용은 하나의 성질로서 하나의 작용으로서 일어나죠. 그죠? 똑같은 거죠. 근데 거기 앞에다 이름을 통증, 아픔 이러고 붙이고 그렇게만 딱 아니까 우리 마음이 통증이 일어났다 이러니까 이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할 때는 뭐냐면 그냥 느낌이 대상인 거예요. 느끼는 그 자체를 아는 것이에요. 통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느낌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이거든요. 느끼는 작용은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고요. 거긴 싫어할 것도 괴로워할 것도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죠. 그냥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느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성질인가, 이게 과연 어떤 작용인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걸 느낌을 그냥 단지 느낌으로 볼 때, 대상으로 볼 때와 같은 느낌이지만 이거를 통증으로 볼 때 마음이 똑같이 반응하는가, 다르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라는 것이에요. 통증이 일어날 때, 느낌이 일어날 때 이게 내 다리다라고 볼 때와 그냥 대상으로 볼 때 그 마음의 반응이 같은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봄으로 해서 느낌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 이해. 그러니까 아무리 큰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때 그 순간에 그거를 그냥 단지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 받아들인다면 수행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났으니까 내가 수행을 잘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그걸 대상으로 알고 있다면 수행을 바르게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는 번뇌는 지 성질대로 일어나고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알아차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해해야 될 대상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없애야 될 대상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 번뇌에 대해서 바르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하면 번뇌가 더 이상 안 일어나거나 훨씬 덜 일어나게 돼요. 안 일어나는 것까지는 아직 힘들겠지만 번뇌가 완전히 안 일어나면 성인이고요. 번뇌가 일어나겠지만 훨씬 덜 일어나고 약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만큼 우리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번뇌를 이해한다는 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싫다면, 번뇌가 일어나는 게 싫다면, 번뇌로부터 자유로우고 싶다면 번뇌를 열심히 봐야 됩니다. 번뇌를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번뇌는 일어나요. 번뇌를 싫어하는 마음 자체가 번뇌이기 때문에. 번뇌를 그냥 대상으로 알려고 할 때 번뇌가 이제 덜 일어나게 되고, 번뇌를 그리고 이해하게 될 때 번뇌가 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대상과 싸우지 마시고 대상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 하지 마십시오.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입니다. 다만 그렇게 대상이 일어날 때 수행하는 마음이 바른가를 점검하십시오.
번뇌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번뇌가 계속 커진다면 지켜보는 마음을 보십시오. 원래의 번뇌가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나의 마음으로 보는가, 내 화로 보고 있는가,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자연적 이치로 보고 있는가. 항상 모든 것은 이 지켜보는 마음 쪽에 달린 것이에요. 지켜보는 마음이 바르면 거기에서 지혜가 일어날 것이고, 지켜보는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똑같은 대상을 통해서도 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소리라는 대상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소리 때문이 아니죠.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 때문에 다른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대상을 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 그겁니다. 처음에는 대상 중심이에요. 대상만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했을 때 알아차림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질문을 자주 하세요.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사티하고 있는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최대한 자주 하십시오. 질문하는 순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수행하시는 분들은 질문 안 하면 수행을 안 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질문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그때 사티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가볍게 사티 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 특정한 대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쓰지 않고 막 집중하지 않고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 아 지금 보이는구나,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가벼운 사티라고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사티를 하는 거죠. 이런 사티가 최대한 자주 그리고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면서 사티가 좀 자연스러워지면 그때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도 자주 일깨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사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대상이 아니라 수행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쪽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 중심에서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으로 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른 견해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수행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수행을 할 땐 조용해야 된다. 시끄러우면 수행이 안 된다. 그죠?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면 수행 못 한다고 생각하죠. 이게 사마타 수행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사마타는 그 외부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일단 조용해야 되고 혼자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방해받지 않아야 되고 강력하게 집중을 하기 위해서 몰입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들이 필요한데 위파사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리면 들리는 줄 아는 게 수행이니까. 아무리 큰 소리가 나더라도 아무리 수많은 소리가 들리더라도 들리는 작용으로서 하나거든요. 들을 때 그냥 듣고 있다는 거 아는 자체가 수행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들음 자체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안다면은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떠한 것이든지 지금 일어나는 것은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고 바른 견해가 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무엇이 들리더라도 그냥 그 들리는 것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게 되고 지혜를 개발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견해가 바른 견해가 없는 사람은 수행할 때는 무조건 조용해야 돼. 소리가 들리면 안 돼. 시끄러운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런 견해, 바르지 않는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바깥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대상으로 알면 되는데 그게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대상은 똑같잖아요. 똑같은 대상을 통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지혜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대상 때문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에 따라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수행을 할 때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절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생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대로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마음이 있는 한, 마음이 일어나는 한 생각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눈을 뜨고 있으면 그냥 보이는 것처럼 생각은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수행에 생각이 자꾸 일어나면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수행을 하면 생각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겠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이 꼬리를 물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때문에 수행을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생각만 안 일어나면 수행 잘할 것 같다는데 생각이 안 일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생각이 안 일어나도 그 사람 수행 못할 거예요.
분명히 생각이 안 일어나더라도 다른 것들이 또 방해가 될 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견해가 바르면 생각이 그냥 대상인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이. 근데 여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생각 그 자체가 대상이에요. 생각하는 작용. 그 생각이 내용이 아니라. 생각은 항상 그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지켜보라고 하면 그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내용은 생각이 하는 마음이 만드는 그냥 이야기예요. 스토리. 우리가 지켜봐야 될 빠라마타, 대상은 생각하는 그 자체예요. 마음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딱 떠올랐다 이러면 내용을 보는 것이에요. 지금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안다면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때 그 일이 떠올랐다 이러면 100% 내용을 보는 것이고요. 아,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구나 한다면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하면 번뇌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화가 나거나 좋아하거나 뭔가에 집착을 하거나 아 좋다 하거나 이거 뭐지 막 싫어하고. 근데 생각하는 마음은 작용으로서 그냥 하나잖아요.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대상으로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생각 또한 굉장히 좋은 대상인 거죠.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대상이고요.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수행에서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면은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사태를 개발시키고 지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어떠한 대상이든지 그걸 가지고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보면 뭐가 보여서 번뇌가 일어나고 들리면 뭐가 들려서 번뇌가 일어나고 소리가 커서 시끄러워서 또 짜증이 나고 보이면 보여서 짜증이 나고 눈을 감으면 졸려가지고 짜증이 나고 눈을 뜨면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때문에 또 짜증이 나고 수행이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이 고요하지 않아서 막 힘들다. 마음이 고요하면 또 졸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음이 고요하면 그 고요함 자체가 대상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요한 것도 마음이죠.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상태는 다 대상입니다. 대상을 대상으로 알지 못하면 수행을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고요함 그 자체를 대상으로 알 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그 고요함에 빠지게 돼요. 고요함을 좋아하게 되고 고요함에 집착을 하게 되고 고요함에 빠지거나 집착하면 그 다음에는 졸아요. 마음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뭐냐면 이 질문을 통해서 사트를 자주자주 일으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주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길 때까지. 그러면서 그런 알아차림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바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 하는 현상들,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 관념이 아니라. 그럼 그거 이제 기억하시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선을 하실 때에도 행선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선할 때, 행선할 때 바로 이렇게 알아차림을 뭔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한번 이렇게 가볍게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몸과 마음을 훑어보면서 긴장하고 있는가, 힘이 들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힘을 좀 빼는 거죠.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이완이 됐을 때 그때 지금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알아차림해 나가는